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바모,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를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자신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9절을 보시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기 소개는 절대로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의 처지를 보면 그의 말이 시건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다는 이유로 반모라는 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 유배였는지 아니면 박해를 피해서 피신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보들은 그가 유배를 당해 반모섬에 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섬은 로마의 유배지로 사용됐다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모라는 섬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 즉 티르키아, 터키라고 하죠.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이 트리키에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헤게라고 하는데요, 에헤게는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들 중에 반모섬이 있는 것이죠. 전혀 특별한 것이 없는 그저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인 이 반모섬이 지금도 매일 순례객들을 받고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이 섬에서 매우 특별한 이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날이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일요일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에게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입게 되었고 뒤에서 나팔 소리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라는 표현은 도저히 듣지 않을 수 없는 소리인 것이죠. 누가 나팔 소리를 듣고 아무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실제로 들린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15절에는 이 소리를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에스겔에서 이런 똑같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졸졸 흐르죠. 근데 그 졸졸 흐르는 소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바다, 파도가 밀려와서 바다를 부딪히는 소리, 그것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엄하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요한이 깜짝 놀라게 하고 그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지엄한 소리 가운데 받은 명령이 바로 11절인데요. 12절을 보시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를 품게 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실 그것들을 교회들에게 주실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팔 같은 큰 음성은 그의 뒤에서 났기에 그의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을 내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요한이 뒤돌아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본 것은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카락 색이 엄청 희다는 것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놀라운 모습을 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분의 오른손으로 요한의 몸을 이제 얹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손을 대는 행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행동인 것이죠. 그 행동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일부러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즐거움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주님은 언제나 따사롭게 다가오시고 손으로 토닥이시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 인자와 같은 눈은 요한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이분이 누구신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미 8절에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 오메가라는 말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분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보다 우리가 확실하게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죽음과 죽은 자가 가는 세계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구원하실 권세를 지니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의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음부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구원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지니신 분이 이제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19절에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은 본 것은 예수님의 이 위임 사건을 말하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되는 일은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마지막 날에 이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구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7 금초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7별은 무엇일까요? 그 궁금증을 20절에서 금방 풀어줍니다. 20절을 보시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과 7 촛대는 모두 소아시아의 7 교회와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교회의 사자는 7 교회에 파송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소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파송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아시아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이 모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소아시아의 모든 대도시에는 모두 교회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언급된 교회는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교회들인 것이죠. 특별히 계시록은 기록한 사도 요한은 기원 후 60년 중후반에 노인이 된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마리아를 위해서 집 한 채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31년 있었던 에베소 종교회의의 기록이 있는 것이죠. 요한은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 후 80년에서 90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요한복음을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돌보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이 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말씀만 해도 7 촛대, 7 별, 7 교회, 그리고 앞으로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요.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신성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7일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하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를 7일 동안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체성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교회는 단지 7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물론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7촛대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교회를 항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따스러운 음성 앞에 반응하시며 나아가시고 또 주님의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이 거부할 수 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